또 안수 집사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넥타이가 참 멋있으시네요. 공용으로 주문해가지고 매신 거죠? 아닌가요? 다 개인 것인가요? 넥타이가 공용으로 멋있으십니다. 오늘 또 특성도 보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가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가사들을 좀 반면 교사 삼아서 사랑이 더 많고 또 우리 첫 번째 특성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이 되는 우리 안수 집사회, 또 우리 골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마트 잘 가세요? 그렇죠. 마트 많이 갑니다. 뭐 사러 가기도 하고 그냥 구경하러 가기도 해요. 또 특히 여름에는 마트 시원하잖아요. 이제 곧 여름이 이제 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트에 뭐를 사러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뭘 사러 갔는데 물티슈를 사러 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물티슈를 찾으러 막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찾아봐도 이 물티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찾습니까? 안 보이는데, 그쵸? 물어봐야죠.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마트 직원한테 물어보죠. 아마 주변을 둘러보면서 직원이 어디 있나, 내 주변에 있나 이렇게 두리번 거릴 겁니다. 왜 직원부터 찾습니까? 이 직원은 이 물티슈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직원에게 물어보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4월 말에 와이프가 수박을 먹고 싶다고 해서 순천 이마트로 수박을 사러 갔습니다. 4월 말이라서 수박이 없을 줄 알았어요. 마트에 가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박이 막 있는데 제가 이제 수박 앞에 섰어요. 서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수박을 골라서 내가 카트에 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직원한테 보여주고 뭔가를 해야 하는 건지 이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몰랐냐면 옛날에 부모님들 보시면은 채소 같은 걸 사면 봉투에다가 가격표를 이거 찍어주시더라고요. 이 기억이 나서 이거를 내가 가져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카트에 담아가지고 계산대 가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일단 수박부터 고르자 해가지고 수박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박, 여러분들은 수박 어떻게 고르십니까? 통통통 쳐봅니까? 쳐봤어요. 수박을. 소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또 인터넷을 한번 봤었는데 그 수박에 검정색 무늬 있잖아요. 이게 예쁘게 잘 빠져야 된대요. 근데 다 똑같이 이렇게 꼬부렁꼬부렁하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 위에 있는 꼭다리 부분도 싱싱한지 보고, 또 밑에 그 수박 배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작아야지 맛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제 보고 이제 그렇게 수박을 골랐어요. 그리고 수박 옆에 보니까 그 수박을 감싸는 그 줄이 있지 않습니까? 들고 다니도록 초록색 줄. 이제 그게 있어서 수박을 감싸서 이제 일단 카트에다가 놓고 이제 계산대로 가니까 이제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이 있었으면 어떤 수박이 맛있는지, 어떤 수박이 또 잘 나가는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어떤 수박이 또 잘 나가는지, 맛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좀 편하게 했을 텐데 좀 아쉽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땀이 삐질삐질 났어요. 수박 앞에서. 직원은 손님이 모를 때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손님이 당황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게 직원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집사라는 직분은 내가 집사다라는 어떤 명예의 자리가 아니죠. 성도들이 어려울 때 함께 고민해주고, 또 성도들이 길을 잃었을 때 말씀과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또 교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오늘 찬양하셨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자리가 집사, 안수 집사라는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다라는 것이죠. 또한 집사의 직분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은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떤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과 성품과 마음과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너는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볼 말씀으로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단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단정해야 돼요.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능력을 말하지 않죠. 물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 은사와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들보다 먼저 말하는 것이 바로 삶과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삶과 성품. 교회 안에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리고 감사한 일도 있고 또 마음이 아픈 일도 있죠. 때로는 오해도 있고 또 불편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직분자가 가볍게 말을 하고 감정대로 반응하고 사람에 따라서 그 태도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 말에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중하다라고 권면을 하는데 이 정중하다라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니겠죠. 무게가 있고 또 말이 신중하고 가볍지 않고 믿음의 무게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행동 하나에도 성도를 세우려고 하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저 말하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앞에서는 저 말하고 뒤에서는 딴 말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죠.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갈라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하고 앞뒤가 같아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안수 집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판단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주일에는 우리가 입으로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미 없는 말을 내뱉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에 낙심을 심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인박히다, 인이 박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인은 도장이죠. 그래서 도장이 종이에 찍혀서 자국이 남죠. 이것처럼 어떤 습관이나 상태가 박혀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하게 술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무엇을 지탱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고 매여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술이 됐든 욕심이 됐든 감정이 됐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됐든 그것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을 박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하고 성령님께 붙들려야 하고 또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더러운 일하는 것은 더러운 이익을 말합니다. 더러운 이익.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의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척하면서 돈이나 대가를 바라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계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러운 이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돈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이 진실하고 습관이 절제되어 있고 물질 앞에서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는 나의 말은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내 삶은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물질 앞에서 깨끗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보고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해야 합니다. 믿음의 비밀.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하고 또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단순히 일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봉사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 그렇다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구원의 진리,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과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직분자이기 전에 말씀을 붙든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능력이 출중해서 자격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쓰임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이 자랑이 되지 않으며 헌신이 공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직분이 교만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씀해요. 깨끗한 양심에.
여기서 깨끗한 양심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숨기지 않기 때문에 죄를 합리화하지 않겠죠. 그리고 숨기지 않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회개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과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의 직분은 가정하고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믿음을 인정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정에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까? 아니죠.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친절한데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불친절하다면, 그리고 무책임하다면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직분자는 가정을 믿음으로 돌보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섬김이 가정에서의 무책임을 합리화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 가정을 내팽개쳐버리고 교회 일을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첫 번째 사역지예요. 교회 봉사도 귀하죠. 하지만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도 귀한 사역입니다. 배우자를 존중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가정 안에서 기도와 예배를 세우는 것, 이것 또한 직분자의 중요한 헌신입니다.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분을 감당할 때 얻는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집사의 직분을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 두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지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입니다.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잘 감당할 때 그 사람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더 선명해지고 복음 앞에서 더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부담만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섬김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담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모든 성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집사의 직분은 섬김의 대표적인 자리이지만 섬김은 모든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은혜입니다. 직분은 은혜예요. 섬김도 은혜입니다. 헌신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말과 삶에 단정하며 세상에 인박지 않고 가정과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안수 집사회 집사님들과 또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하여 이 직분이라는 것이 명예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이며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이 직분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